지난주에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우리 신약의 예배가 이미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우리 기타를 치고 우리 키보드 치고, 이거 재금이라고 하면 기타는 뭐죠? 그 수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 수금을 타면서 다윗처럼 찬양을 드린 것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형태적으로는 그런 거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지속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성막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런 걸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악기와 이런 어떤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적인 예배,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견자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냥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오는 그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운드냐, 어떤 소리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소리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가는 소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그런 예언적인 예배였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즉흥적으로 찬양을 할 때, 그냥 어떨 때는 이미 있는 곡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성령님이 그냥 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사와 음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새 노래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노래는 테힐라, 이제 원어로는 찬송이라고 번역되는데 테힐라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드릴 새 노래, 즉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 테일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예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런 노래들을 잘 기록해 둬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거죠. 시편. 거기 많은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은 천상의 예배다. 천상의 예배. 다윗이 왜 그렇게 다윗의 장막 앞에서 그냥 계속 쉬지 않고 그런 예배팀들을 24개 팀이나 세워가지고 쫙 예배를 이어가게 했을까? 천상의 예배를 어쨌든 받든지 계시를 받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 천상의 예배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창화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내 생물이 거룩하다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서로 화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답을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내 생물이 있는데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지 않냐? 어? 거룩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거룩하다. 또 저기서 또 거룩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또 많잖아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막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심령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도 공감이 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답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시끄러운 예배, 그냥 고요한 예배가 아닙니다. 고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력한 예배, 그냥 천둥이 치고 예? 빛이 막 나오고 이런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가기로 하는데, 무조건 뭐 소리가 큰 찬양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예배가 그냥 잠잠한 예배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특성이 그 신약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런 찬양이 신약 예배에 이제 드려졌는데, 그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는 아니지만 이제 중세나 우리 굉장히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이 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이거를 깨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너무 잠잠하고 그냥 노래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회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질서라 그러죠. 예배의 질서. 그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 때 질서대로 해라. 그 질서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방언을 해라. 그리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해라. 예배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강조합니다만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배에 사활을 건다 뭐 이런 타이틀을 내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한다. 그런 이제 예배 인도자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인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면서 킹덤하우스에서 이렇게 혼자서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넓은데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성회도 하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그들의 죄악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가면은 그들이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집니다. 그렇죠?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이스라엘이 강대한 군대가 있어도 원수가 와서 싸울 때 집니다. 그렇죠? 아이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은 치다가 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성을 이긴 군대가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배의 수위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그럼 죄악이 낮아지려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회개. 그리고 혹은 거룩한 삶으로 거룩의 수위가 올라가고 거룩의 수위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배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경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제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큰 축복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냐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제사를 우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양을 잡고 왜 찬양을 하고 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수많은 그 양들의 그 소들의 피를 막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죠?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와, 1,000번을 드린다는 1,000마리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니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이 참 거룩함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쏙 빼놓고 구원을 얘기할 때 거기서 어떤 포인트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빠지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빠지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야. 그럼 받았지? 그래. 그러면은 열심히 살아. 근데 복음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쭉 쓸 때 보면 로마서를 16장까지 쭉 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거기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룩함에 대한 그 메시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그거를 이렇게 간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거기 딱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온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도 기도제단 그걸 여기서 많이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제단.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뭐 기도제단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윗의 장막이나 뭐 기도제단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없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기도제단을 이제 얘기하셨던 존 블린디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것이 2010년인가 12년인가 2012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 한국에도 오셨죠.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나는 신부가 아니었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부흥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흥의 주역이셨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간다에 국가적인 막 부흥이 일어나는, 물론 혼자만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어떤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너무 답답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엎드렸는데 이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발만 보이는 거예요. 발만.
근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내가 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이 부흥의 주역으로서 이렇게 내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나를 데려갈 수 없다니요. 이거 주님 맞습니까? 속으로는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건 엄청난 임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근데 또 내 마음속에는 이거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생각을 딱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사람들, 이제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난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그리고 이 스태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한 건 아니에요. 겉으로 막 한 건 아닌데 속으로 막. 근데 주님, 이게 이렇게 이 정도 죄를 내가 좀 졌다고 해서 내가 나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심이십니까? 나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친절하게 많이 이제 풀어주시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시 회복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물린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 돌아오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정말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릴 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제단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돼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는 그래도 귀한 예배지만 아직 완성된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제단 얘기할 때 그 말씀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린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그러면 제단을 쌓다는 건 뭡니까? 거기다가 이제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단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기가 확 올라가는데 거기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맞힐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쉽게. 왜 부릅니까? 왜 여호와를 부르죠? 예, 오시라고. 나 좀 만나주세요. 아빠. 우리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왜 불러요? 아빠 나 만나줘. 나 여기 있어요. 내 소리 좀 들어줘. 나 힘들어. 아니면 난 너무 좋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저는 아빠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러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그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너 예배를 10시간 드렸어? 그만큼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시간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로 깊이 들어가려면 잠깐 10분만 이렇게 예배 안 되잖아요. 시간이 좀 충분한 것이 필요합니다만, 근데 시간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개념하고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매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비즈니스, 나의 어떤 취미생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이 좋으니까.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아는 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남녀간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이상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 그 남녀간의 사랑 이상의 친밀한 그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뗄 수 없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다윗은 늘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연인처럼 기뻐하는, 그분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서 보좌 위에 계시고 또 내생물들과 24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합쳐져서 향이 태워져서 향의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올라간다는 찬양이 있죠. 주야로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 오늘 그 예배, 천상의 예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천상으로 우리의 그 기도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신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바로 그 찬양과 경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을 갈망하거나 그런 거, 뭐 하나님 능력 그 자체신데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완전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갈망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갈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야가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나를 사모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desire. 주님이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갈망하신다. 갈망. 갈망은 뭐냐면요, 잘 우리가 이제 가장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친밀한 사랑으로 갔을 때, 뭐 결혼 직전일 수도 있고 결혼 직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랑에 진한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지면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도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돼. 왜? 사랑하니까. 그 감정이 뭡니까? 그게 desire,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의무감으로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좋기 위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망이 심어져서 갈망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뭐 저렇게 하는지 우리 10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들 안에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좋아하는 것이 갈망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갈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의무감으로 이제 하도록 아이들을 자꾸 이제 훈련하는 거죠. 야, 이거 하면 안 돼.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의무감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갈망.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딱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아가서의 모든 고백이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고백과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빼앗겨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를 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매료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녀간에 완전히 이렇게 서로 사랑에 빠져버리면은 옆에 있어도 딱 다른 사람이 볼 때 딱 알잖아요. 뭔가 느끼죠. 눈길이 달라. 매료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매료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그럴까? 그분이 그런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매료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료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이 마음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런 외침을 외치는 것이,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꼭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까 얘기한 것 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어떤 예배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천상의 예배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통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뜰에서 성막 뜰에서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짐승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세례. 그래서 물은 곧 세례다. 베드로전서 4장인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죠. 침례. 그래서 물로 우리가 완전히 씻겨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가 있죠. 금등대, 7 촛대와 같은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불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걸로만 하면은 성장이 좀 더뎌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말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을 차려놓은 상이죠, 상. 이 떡상에서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몰라요. 나는 말씀 몰라도 돼.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속에 들어가면은 속은 비어 있어요. 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러십니다. 이 책을 받아 먹으라.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어떤 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꺽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단체의 활동을 조금 더 하고, 조금 하고, 물론 이제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선교단체의 어떤 그런 교재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것에도 함정이 있어요. 신학책이나 어떤 이런 교재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잘 정리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초적으로 처음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난 다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접해서 어느 정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으로 안 들어가고 신학을 배우고 나서 나는 다 안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저도 신학을 배웠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내가 배운 게 얼마나 이렇게 이런 얕은 불, 이 정도를 이제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주기를 원하신데,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맛있는 말씀을 막 고기를 이제 또 고기가 있고 뭐 빵도 있고 뭐 음식을 차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이 말씀을 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정말 맛있고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재단을 할 때 말씀을 읽죠. 말씀을 뭐 10장씩 읽으라 그러잖아요. 10장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에 굉장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존 블린디 목사님 이거를 이제 받아왔잖아요. 말씀을 10장씩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죠.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한국말로는 원래 그런 건데 원어는 뭐냐면은 하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말하고 듣고 말씀에 새기고, 지나가면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도 말씀, 오늘의 말씀 딱 이렇게 어떨 때는 딱 적어가지고, 요즘엔 이렇게 안 적죠. 핸드폰에다가 다 이렇게 뜨면 되니까 폰 가지고 딱 보면서, 다른 사람은 이제 지하철 가면 폰 보고 막 다 영상 보고 막 뭐 하고 막, 지하철 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막 사람들 뭐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보니 게임하고 막.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딱 넣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금제단이라는 거죠. 금제단. 금제단은 뭐냐면은 거기에 불이 있죠.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금제단이 있어요. 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불타는 돌들이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금제단에 있는데 거기에서 향이 태워져서 향연기가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 연기를 흠양하신다는 거죠.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향이 태워져서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거기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걸 땅에 확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뭐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불이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그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나야죠. 악인들이 계속 악을 범하고 그러면 점점 더 이 땅이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악인의 그 죄악을 딱 멈추도록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불은 또 성도들에게 이 불이 떨어질 때는 이 불은 성도들에게는 연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왜 환란을 일으키십니까? 허용하십니까? 대환란, 큰 환란, 전 세계적인,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당신의 신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다 부자가 됐습니까? 다 건강한 사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안 죽나요? 다 똑똑해졌습니까? 공부 잘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그게 그거예요. 뭐 믿는 사람들은 뭐 프로테이지가 90%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리고 예수 믿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우리 예수님만 봐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마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요? 고난 안 받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 없이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어떤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단을 받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연단 받는 게 기쁩니까? 연단을 받을 때 거룩해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수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나눔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래서 오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삐진다는 거예요. 삐지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보낼 때 슬퍼하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니야. 뭐가 적절한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적절한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기쁘지도 않은 거를 기뻐해. 그런 거 아닙니다. 기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세워지고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왔다죠. 왔다. 그게 대박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라. 마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오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성은 바로 하나님이 불을 많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경배가 계속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불을 주십니다. Fire.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와, 하나님의 불. 왜? 하나님의 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불타는 사랑. 소멸 하시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소멸 하시는 불의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부으시니까 좋아요. 근데 불을 경험하고 나면은 와, 이제 만사 형통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불을 경험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마음은 더 괴롭고 막. 왜? 불이 임하니까, 거룩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그런 찌꺼기들이 막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려고. 그러니까 막 내 안에 막 안 좋은 막 그런 쓴뿌리, 원망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올라올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불을 더 내려주세요. 불을 더 내려주세요. 불, 파이어.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더 큰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이 확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막 운행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경배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불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 아가서 8장에 나오는 그 질투하시는 사랑. 질투하시는 사랑. 홍수도 끌 수 없는 사랑. 사망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왜 질투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학교에서나 이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잘해주고 막 좀 친해지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딴 남자, 뭐 딴 여자랑 막 이렇게 친하게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나죠. 그래가지고 딱 보면 제가 잘 지내라 화를 내요. 제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쟤야 나 싫은가 봐.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질투잖아요, 질투.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질투해요. 내가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뭔가를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너의 마음이 뺏기기를 원치 않는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을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불, 확 뜨겁잖아요. 뭡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 불을 받을 때, 그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 내가 쟤랑 뭐 좋은 거 아니고 난 네가 더 좋아. 그러면 그래? 완전히 달라지죠. 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시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나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재단을 쌓는다 그러면 우리가 재단 그러면 막 짐승이 막 피 흘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단이라는 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제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진 겁니다. 제단은 거기서 불이 내리는 곳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사랑의 불이고, 그 불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데스티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분을 섬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시고 왜 우리에게 연단하십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 차원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 안에 이 다윗의 장막 예배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